이 시간 기다렸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갑니까? 그 맨 마지막에 인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존즈라는 그 사람은 감리교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었을 때 너무나 거치고 무분별한 죄악에 빠져서 술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 이 사람은 아버지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고향에서 설교할 때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술을 좋아하고 카터스비를 저주하면서 다니던 그 샘 존스 맞죠? 그러자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감탄하면서 와, 하나님은 사악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정말 사실이네.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나도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품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여러분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달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다림의 다른 표현은 뭘까요? 바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원을 품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삶은 허무합니다. 우리 역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다림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지 않을까요?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우리 가슴은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상처를 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취 전에 기다림을 통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단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은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다가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가옴의 시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설렘이 있습니다. 가슴을 부드럽게 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생명이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면서 신앙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기다리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이 빠지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허망한 게 또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상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숨겨진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이면서 목자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런 이새 가문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합니까? 메시아. 이 세상 눈으로 보면은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메시아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보잘것 없는 가장 연약한 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을부에. 그리고 예수는 누구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 어떤 곳입니까? 천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나사렛 이방 지역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을 비천한 지역,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앰플을 꺼주세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려한 분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장 작은 자리로 왜 보내셨을까요? 그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엎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본인의 마음대로 뽐내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웃을 조롱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너는 나하고 아무도 안 맞아 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과 재물, 명예로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욕심내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겸손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교만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권력자였던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화를 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가진 게 많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잘나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 총명을 무기력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2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의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4절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의 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조롱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꾸짖음, 화를 내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의 왕이냐? 나는 하늘의 왕이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작은 힘으로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조롱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령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어린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정말 초라한데. 그런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본인한테 임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컷 의리로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기독교의 신앙은 강렬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 어떤 것을 뒤집었습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교만함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권력, 재물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뒤집어 버렸을까요? 사람들은요, 본인이 가진 것을 휘두르면서 뽐내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작은 힘으로 나보다 가진 게 부족한 사람들을 깔보면서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런 것들을 뒤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것으로, 가장 비천하면서 무력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99살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7장 6절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니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 아내 나이를 아십니까? 제 아내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런 제 아내가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 웃으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사라는 믿었을까요? 아니요. 사라 역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는 늙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비웃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넌 왜 비웃냐? 넌 왜 웃냐? 그러자 사라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저 웃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이없는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왔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안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요 웃음을 주셨습니다. 어이없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웃어라. 이삭은 아브라함 사라한테 기쁨이 웃음으로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뭘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한테 뭘 주냐면 웃음을 주십니다. 예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보내십니까?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는 너희보다 배가 고프다. 예수는 너희보다 가난하다. 예수는 너희보다 절망이 가득하면서 고통 그 자체다. 그러니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위로를 받아라.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과 힘을 주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웃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웃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할 때 하나님의 웃음은 사랑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웃음은 기쁨과 사랑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잖아요. 그죠?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 가요. 그런데 주유소 보면 셀프 주유소가 있고 또 그리고 직원들이 나와서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주유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려고 결제하는 시스템은 바로 셀프 주유소입니다. 셀프 주유소는 직원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넣고 영수증이 나올 때 영수증이 나오는 순간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나오는 중에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 번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그 음성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영수증 출력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영수증을 억지로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서 멘트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아닙니까? 소망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침착하게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단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울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보면 그 울음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웃음을 보면서 어머니가 웃으면 아이가 어머니 웃는 얼굴을 보면서 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웃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연약한,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이 세상 가치관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그런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장이라서 191장